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벨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리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가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일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우스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수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진실함, 신실성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말씀으로 보증하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보증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변치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건 반드시 맹세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맹세, 이거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간 그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21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 이 약속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라. 그리고 이것을 네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두렵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는 허락을 하신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 여건,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악했어요. 흉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때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7년 대흉년을 대비하여 풍부한 양식을 준비케 했습니다.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야곱의 자손을 기쁘게 초청하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여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이 온전한 언약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라.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공통점이 뭐죠?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물질의 번영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런 세속신앙으로는 애굽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속신앙, 물질 번영을 쫓아가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물질 만능주의의 세속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카터 콜런 목사님이세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이분이 달리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1만 명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쌍둥이 빌딩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무너졌지요. 무너지기 전에 달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그 건물에서 막 뛰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막 달려간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경찰과 소방관들인데 막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빨리 나가시오, 달리시오, 도망가시오 라고 외치는 거지. 무너지면 죽습니다. 자기들 죽을 걸 모르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카터 콜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으로 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외치는데 저 소방관과 경찰관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달리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치시오.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말한다면 거기로부터 도망치시오. 그랬어요. 교회가 인간 개발을 말하며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로부터 도망치시오. 그랬어요.
영혼을 반성시키는 것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거기로부터 도망치시오. 예수 보혈이 없는 교회라면 거기로부터 도망치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물질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속 신앙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가 살던 때에도 큰 중년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그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들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흉년이 더욱 심해지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도 다 떨어졌어도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만 또 보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들만 보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점입니다. 야곱은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어서 아버지와 온 가정을 초청한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려고 출발했다가 가나안 땅의 맨 남단 끝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간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무리 극심한 경제적 압박이 와도 혈육의 정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혈육의 정 못 이기지요. 신학이고 뭐고 그것부터 하고 봐.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뛰어넘으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붙든 야곱의 온전한 믿음을 모시고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든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동화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의 연단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게 되면 연단을 깊게 갖게 만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머물게.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눈치가 빨랐거든요. 신앙에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하는데 눈치가 빨라.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가주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신앙도 인정받고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 잡은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잡으니까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걸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혈육 따라가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아십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믿음의 사람이 준비됐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표대로 삼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의 형들 과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형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에 의해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할 수 있어요. 언제나 역사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을 붙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육신의 것도 더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결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사랑과 약속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12명의 아들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그 손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유다 지파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이 됩니다. 자, 12명의 아들들, 이들이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깨끗했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은 도무지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세겜 부족을 속여서 할례받게 한 후에 모든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그의 서모, 그를 강간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서모와 좋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복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22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가족들을 속인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질이 나쁜 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유다지파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아들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드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그것을 이루은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그분의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함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알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실수했다고, 실망했다고, 절망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에 많이 울고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부모가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런 부모 봤습니까? 더 불쌍해 하잖아. 더 불쌍해.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실수하고 말썽을 펴도 사람 구수할 때까지 인내하며 일으켜주고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야곱의 아들들을 인내하시며 연단시키셨는데 요셉을 세워서 연단하셨어요. 그들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의 용광로 속에 넣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너희들 택한 거야. 너희들 구원한 거야. 그리고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을 인하여. 맹세 때문이야. 사랑과 맹세,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맹세하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채찍을 때리시면서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심과 맹세 때문에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보다 적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가나안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가 의롭기 때문에 그 땅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 말이야.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네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정직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야. 택함을 주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실 방법은 맹세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맹세하시고 맹세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가 죽고 썩으면 뽑아내고 다른 것으로 심듯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너무 악하여 구원받을 알곡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시고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보내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나의 선함 때문도 아니고 나의 충성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맹세,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자손과 연합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요셉이 보내어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75명이라고 나와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66명, 70명, 75명 다 달라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아요. 논란이.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몰라서 그래. 숨겨진 비밀. 26절에 애굽에 이른 자가 66명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죽은 유다의 아들 2명 엘과 오난,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빠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4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과 손자들을 합한 수입니다. 레아가 33명 나왔고요, 15절에 보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실바에게서 16명이 나왔어요. 또 라헬에게서 14명이 나왔고요, 비라가 낳은 7명의 자녀들을 합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애굽에 이른 자가 75명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아들 12명과 그들의 손자 56명, 그리고 딸 1명,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아들 2명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제가 이걸 다 계산해 봤어요. 이들이 모두 애굽으로 간 자들의 숫자입니다. 기록된 게 다 맞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이주한 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2명의 아들들의 아내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입니다. 12명의 그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그 아내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 남종들도 포함 안 돼 있고 여종들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종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자들만 318명이었어요.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살게 됐죠. 자,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고향에서 데리고 온 시종들이 있어요. 그들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도 75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애굽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지 않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면, 관계성을 맺고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나온 그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 60만 명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들만 계산된 숫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60만 명만 구원받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갓난 아이부터 20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여자들, 그리고 50세 이상 남녀들, 그리고 종들까지 합하게 되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는 200만 내지 250만 명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장정 60만 명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과 연합되어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 백성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악한 백성 아수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아주 개같이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월의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긍휼, 사랑, 언약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들과 연합한 나라와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언약의 백성인 정탐꾼과 연합을 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기본 족속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했어요. 자기들이 속였어요.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멸망받을 때에 기본 족속은 제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길고 장작 패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그들이 멸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유다의 자손으로 출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들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 자들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느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십시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세우신 몸이신 이 교회 하나님 백성과 연합된 자는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한 줄이면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만 맺고 한 줄이면 끊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죠. 한 줄이면 끊어지거니와 삼겹줄은 누가 끊으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줄로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는다는 그것 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예배 드리는 곳에 나오십시오. 예배로 연합하십시오. 기도로 연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줄로, 언약의 줄로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삶의 현장 전역에서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이 한 주간에도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부내가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선생님 한 분 이르기까지 은혜의 창중 안에 품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